우리가 이제 이 가수원에서 과일나무를 관리하는 가수원치기도 그 과일의 맛을 알고 그 과일로 인하여 굉장히 행복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주인이 시켜서 일만 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나무를 돌아봐도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 과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본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야, 이거 나무 7년 정도 크면 엄청난 과일이 열리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기도 응답도 받고 병도 치료받고 또 축복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하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하는 자세가 달라요. 충성하는 자세도 달라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걸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막 교회가 오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처음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제일 처음에 자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자기가 초라해 보여요. 자기가 나중에 가면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살 때 속가지, 송진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불 켜잖아요. 부엌에 이렇게 에다 놓고 불을 킨, 그 때가 지나면서 호롱불이 나오고 촛불이 나오고 또 이렇게 처마에 다는 그런 그게 나오고 그러다가 전기불이 나오고 다 없어져 버리지. 왜 그럴까요? 더 큰 빛이 오면 작은 빛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체험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모든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져요. 작아져요. 성령 받기 전에 사람하고 성령 받은 후에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박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자기가 무시하고 대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어요.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서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죄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의 능력
능력과 사랑을 체험했어요.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후에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자신을 가르쳐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40대 모세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그는 왕궁에서 살았고 비록 애굽에서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줄 알고 히브리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히브리인을 도울까? 저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데 어떻게 말려줄까? 고민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때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피신해가지고 저 강야에 가서 이도로의 가정에 가서 처갓살이 40년에 80인생을 살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사랑했던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해서 말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작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신이 볼 때는 자기가 작아져요. 그러나 남이 보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작아질 때 남이 보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크잖아요. 남이 보면 우스워요. 남이 보면 아니야. 남이 보면은 뭐 별거 아닌 사람이 뭐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고개를 들어 그렇게 본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초라해지고 교회 앞에서 내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경험을 하실 때라도 여러분 어들로 피하지 말고 그 자리 잘 견뎌서 주 안에서 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신령한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복지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와서 그럽니다. 안 맞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생각에서 안 맞는가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고 안 맞고를 누구가 평가합니까? 자신이 하잖아요.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해 가서 자기 친정에서 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그 가정에서 문제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옮겨줬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보고 생명운동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또는 안 믿는 가정에 믿는 사람이 결혼해 와요. 그러면 잡초같이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화목이 깨졌다. 그럽니다. 화목이 깨졌다. 한 사람은 양보하면 될 텐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우리 가정에 화목이 깨졌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 가정의 잡초가 아니라 그 잡초밭에 산삼이에요. 뭐 산삼이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뽑히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랑을 가지고, 거룩을 가지고 들어가는, 천국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 예.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것 주장하면 그거는 산삼밭의 잡초예요. 곡식밭의 잡초.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간증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무리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 것을 듣더니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들은 다음에 이제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에 동의한 사람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개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했겠죠. 1차 전도 여행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개인적인 변화를 성경에 여러 군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미워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소리를 듣고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듣고 땅바닥에 엎드려져 가지고 있었다. 눈이 멀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기도했을 때 내가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게 되고 성령이 충만했다. 뭐 이런 간증을 쭉 했겠죠. 그러나 이런 신령한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는 지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친구도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어요. 사역도 바뀌어요.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디 가면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강의를 했지만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뭘 했느냐? 성경을 얘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대적이 일어났을 때요 성령이 충만하여 팍 보고 한마디 했더니 그러면 대적이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바울의 한마디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못 믿도록 하게 되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성령은 바로 사람을 제압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원수마귀를 짓밟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있어요. 할렐루야. 권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분별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 성령이 성령을 받으면은 한 번에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언권이 생겨나요. 말을 하게 되면 상대의 가슴에 팍 들어갑니다. 찔림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말씀을 전할 때에 찔림이 오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이 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도망가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되면 분노합니다. 저거는 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일러 바쳤지?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는 사람도 생겨요. 바로 서대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 분노해가지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하게 되니까 그 말에 야고보가 동의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다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진리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로 돌보신 것을 시몬에게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와 시몬이 말하기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다. 일치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서 간정 중심으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간정과 구약의 예언한 사건과 이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 결론 속에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인 우리까지라도 복음을 받아서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했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정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맞아도 말씀대로 간다 하면 나중에 가면 좋은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한 게 잘 됐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 교회에요, 정치하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이나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나오는데 생각 없는 사람들은 속에서 영적으로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딱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표 때문에 나오네, 아니면 뭐 장사하러 나오네, 뭐 인맥사로 나오네,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른 줄 알고 오는 사람 모두에게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막 밀어내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고 판단했다가 상처받아 내보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같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뛰어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5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방인들도 이제 그들의 과거의 생활을 잘 정리하고 잘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고 체험하는 이들은 소속과 의무가 다르다. 소속에는 의무가 다른 거죠. 소속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군인에 소속되어 있으면 의무는 전쟁하는 거예요. 경찰에 소속되어 있으면 길거리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은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경찰은 가가지고 그 일으키고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의무를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산 위에 있는 빛이다. 동네니 숨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밝히는 사명, 녹아지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분에 걸맞는 요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거는 강야에서 지키라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12지파에게 11지파를 다 이렇게 땅을 줘요. 가나안에도 땅을 준 다음에 농사를 하게 하고 풍년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철열매를 드려라, 수장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러면서 맥주감사절도 지키게 하고 추수감사절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 특권을 받아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8.15 해방은 우리는 좋아서 박수치고 기뻐하지만 일본 사람은 아닐 겁니다. 예? 아니에요. 그들은 수치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며 교제를 요구하게 하는 그 열매를 보시길 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의지하면서 개인의 신앙 바로 세우고 가정을 잘 바로 세우며 심령천국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복된 간증을 많이 가지세요. 복된 간증.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상처받은 간증으로 자기를 꽉 채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늘 간증을 하게 되면 더 생각이 나고 하는데 상처받았던 거, 잘못됐던 거 계속해서 얘기해버리면요. 계속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저께 국민일보를 딱 보다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이 신문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어른이 몇 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횡령했다 이래가지고 떠들었는데 다 조사를 해봤더니 혐의가 없다. 그렇게 나와. 그 혐의가 왜 없냐?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성교비 주고 구제금 주고 방송국 협조하고 다 이런 거를 다 추적해서 다 정리해 보니까 그분이 횡령한 건 없는데 옆에서 계속 영수증 같다고 몰아대가지고 그렇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순복음 교회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 문제. 할렐루야. 한국 교회. 감리교, 성결교, 무슨 구세군, 순복음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크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어느 교회 한 교회나 어느 목사님 한 분의 문제가 한국 교회 전체 문제니까 여러분 큰 사람 큰 믿음 가지고 한국 교회 염려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